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과 6장입니다. 자, 5장의 첫 이야기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중 한 배에 올라앉으시고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서 놓게 하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서 사람들과 좀 거리에 두신 거죠, 일부러. 자, 근데 이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거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는 바다 깊은 곳으로 간 건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어부. 예? 태어나서부터 어부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바다에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그가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부 일을 해보신 적도 없어. 어? 예수님은 사역을 하기 전까지 아버지가 하시던 그 목수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쩌면 어이가 없고 뭘 하시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보면서 신앙의 본질, 즉 믿음이라는 건 이해나 계산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입 닥치고 행동해야겠다. 응? 그건 아니죠 라는 그런 말 말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말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순종. 요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은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단지 선생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내 논리나 경험이 아닌 바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전혀 기대를 안 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자 베드로가 기뻐했습니까? 우와 대박 이러지 않았어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써있어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는 알잖아.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고 신적인 분 앞에 과연 내가 설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절실히 깨달았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모두 베드로를 이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써 있어요. 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면 지금의 직장도 버리고 이 세상, 즉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 모르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직장도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나와서 저 뭔가 이 세상과의 거래를 다 끊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는요. 직업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그 영적인 선언으로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즉 모든 것을 버려두고란 말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제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다라는 걸로 바뀐 거죠.
자, 이어서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신 일도 누가도 작성하고 있고,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엄청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내용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한 집에서 어느 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아마도 이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려고 또는 여기서도 먹을 것을 얻으려나 라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서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지 정말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저자가 또 뭐라고 씨부를 써나 어디 한번 들어보세 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뭐 하나 트집 잡을 게 없는지 보려고 했던 거겠죠. 예? 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100% 나을 거라고 확신한 친구들 덕분에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옵니다.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구가 꽉 막혀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아래로 네 사람이 그냥 들것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대단해. 예?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읽을 때마다 와 진짜 저 친구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오죽하셨겠어요?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이자가 지금 뭐라고 말한 것인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죄를 사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말하다니 이렇게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일부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왜요? 24절에 써 있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이유로 이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가는 이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사하실 수 있는 그 구원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거였던 거죠. 자, 중풍병에 걸렸던 그 사람이 자기 들것을 두고 걸어나가는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모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이거 진짜 그런 일을 우리도 생전에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할걸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처음 본 거야, 처음. 그러니 나한테 놀라 자빠지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일을 이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과 그 친구들 그리고 이 동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이 일을 작성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실제로 이 일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여러 사람들이 2년에 걸쳐서 인터뷰하면서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야말로 생생한 그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 후에 예수님은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자 이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 레이라는 세리가 바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사복음서 맨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유대사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로 여겼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로 미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를 부르시니 마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간 겁니다. 자, 이거는 영적인 뭔가의 갈급함이 마태에게 있었음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초대해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요. 근데 또 바리새인들하고
그 서기관들이 여기 또 나타납니다. 아니 진짜 얘네 왜 이런 거야. 아니 남의 집까지 찾아와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좀 그냥 가세요 아저씨들. 응? 아니 그렇게 한가하세요? 아유 참말로.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 답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다고 말했었죠. 누가는 지금 예수님을 영혼의 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누가는 진짜 복음은 죄를 숨기려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어남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날은 안식일 아침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막 이렇게 비벼 먹었던 거.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자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특대같이 달려와가지고는 또 즉시 트집을 잡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좀, 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너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어? 아, 진짜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트집만 잡으려는 이들이 어찌 지도자라 할 수 있는지 정말 세상 쪼잔스럽고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배고픔에 허기져 있을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일. 우리가 이거 그 다윗 얘기 할 때 이거 다 봤던 내용이에요. 예. 그 일을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며칠 뒤인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이제 한쪽 손이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치실지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운데 딱 세우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고는 손을 온전히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이들 누구죠? 예,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이들이 예수님의 이 한 일을 보시고 분노를 하는데요. 이게 분노할 일입니까, 여러분? 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노할 일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온전해진 육체를 가지게 된 기쁨보다 자신들의 체면이 무너진 것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자들! 맞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가 된 거죠. 자, 예수님은 평지로 내려오셔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상처 입은 자들이었고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입니다. 자,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나온 산상수훈과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지 않더라고요. 자, 마태복음의 상상수훈은 팔복에 대해서 말했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이고 내면적인 복을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복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우는 자는 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 여기서 지금은 시간 부사가 아니라 현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 신학적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즉,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올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자, 평지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은 단순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화가 있다 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복이라 부르시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드러내서 보이신 건데요. 여러분, 세상은 부와 배부름, 웃음, 명예를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 배고픔, 눈물, 거절당함 속에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일까요? 아니, 어떻게 가난과 배고픔, 눈물, 거절당함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돈, 명예, 성공 이런 세상적인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아시죠, 여러분? 자,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좋아요. 명예가 높고 성공하는 거 왜 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과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예? 돈 좀 벌고 돈 좀 많고 꽤나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며 존경과 존중을 해주면 같이 겸손하고 베풀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돈에 더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게 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프고 거절당한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리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돈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완전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진짜.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명예도 있는데도 명예가 있는데 그렇게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한테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셨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잘난만 그리고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에 이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굽니까? 배고프고 헐벗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막 아픔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막 찾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딱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아니면 네 혼자 잘났다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거죠. 하나님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우리와의 사랑을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계속 신랑 신부로 표현하시고 결혼 서약식 막 등 언약을 말씀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거. 니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과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지 딱 이건 거였어. 이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지금 이어서 이제 이 평지 설교가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책을 보면. 자, 6장은 예수님의 귀한 말씀대로 다 적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그 말씀들이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지 설교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닮은 그런 사랑, 그리고 비판보다는 용서, 그리고 척하는 신앙보다는 진실된 마음, 그리고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걸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꼭 마음에 그리고 머리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것조차도 할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한 상태를 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이 죄 많은 육체 안에 살면서 자꾸 또 딴 길로 가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깨어 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